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이 이 모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길어요. 모진 세상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흔적, 기억, 그리고 소망입니다. 자, 모진 세상 속에서 살아간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상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앞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희망하는 그 꿈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꿉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으로 그 꿈을 꾸고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볼수록 그 꿈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현실적이 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꿈과 현실을, 소망과 현실을 반대편에 두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냉혹하고 차갑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자의 차이가 있을 뿐,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쉽게 세파를 헤쳐나가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어렵게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있죠. 그래서인지 꿈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 앞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끄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그 더 앞에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꿈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꿈을 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혹독한 현실을 맞이한 사람에게 큰 꿈을 품고 살라는 이야기는 정말 허공에 뜬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예 꿈을 꾸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사람들은요, 현실에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혹시 소확행이란 단어 아실까요?
일상에서 소소하게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이 쓰였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소확행이란 말이 한동안 유행했던 이유가 바로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종의 처세술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찾아서 그것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잠시 잠깐 누리고 싶었었던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었던 거죠. 시야를 좁혀서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해 나가는 것만이 현실의 어두운 터널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발버둥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눈에 띄는 보상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듯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며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저는 분명히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어요. 그런데 뒤따라온 그 신호를 위반하고 따라오는 차가 저를 보더니 교회 차가 왜 그러냐고 막 사태질 하시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도 어디 감리교회 집사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 만나보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더 불이익을 받고 어쩌면 정말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될 때 정말 많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정말로 솔직해 볼까요? 자, 그리스도인이라서 소망이 가득한 그런 기쁜 삶 살아가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소망이 더 간절히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자,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망하며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소망을 가득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에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경 속의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제자들은요, 현실에 갇혀 있고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들의 꿈 또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평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여전히 그들은 평강을 되찾지 못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무너졌던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평강을 찾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유령을 본 듯 놀라며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참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꿈꾸거나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왜 기다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꿈꾸지도 않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을 본 듯 놀라며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요, 사두개인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은 부활의 교리를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부활은요, 최후의 심판, 즉 이 세상이 종말할 때 모든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바로 이 부활을 믿은 거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 고백할 때 이런 고백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활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활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부에서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PPT가 하나 잘 됐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손에 선명하게 못자국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손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의 상처가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PPT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왔을 때,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때 당시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이후의 본문의 상황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등장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승리의 부활로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을 포함한 부활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승리를 의미하는 영광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몸에는 그 치욕적인 십자가의 선언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선명한 몸의 상처를 바라본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승리를 떠올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을 본 듯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들 앞에 놓인 현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대적자들은 기세등등했고 강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꺾일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죽임을 이기시고 승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이 우리들에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성경 속의 이야기, 누군가가 경험했던 현상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의 부활이 아닌 누군가가 경험했던 부활, 아니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그걸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하루 잠깐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요. 이 모습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했던 그 소식도 기쁨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아직도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믿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을 외치지만
손과 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엇갈림이 우리의 걸음을 꼬이게 하고 결국엔 주저앉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은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도 분명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로 눈을 돌리면 너무나 거대한 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나의 믿음으로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 때, 금요철야 때, 모든 예배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축도가 끝난 후 우리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 굳게 닫힌 돌문 안에서 부활하지 못한 채 그저 썩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일어나시면서 교회에서 나가시기 전에 그 문을 콕콕 걸어 잠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그 안에 엉계세요. 무덤 속에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그것을 채워낼까요? 지난주 주일날 아이가 한 명 찾아와서 목사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저렇게 중요시 생각할까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랬더니 안 계신대요. 맞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다시금 나아갈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 무덤 안에, 비어 있어야 될 그 무덤 안에 그것을 차곡차곡 담아두고 주님 며칠 있다 다시 올게요. 그때 열어드릴게요 하고 닫고 가시지 마시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고민과 망설임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어쩌면 내 안에서 계속 썩어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민 사이로 망설이고 있는 이 한가운데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나 상처난 손과 발의 흔적을 가진 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하나님의 액션인데요.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제자들이 소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굳게 닫혀있는 문들을 통과해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런데 허상이 아니었어요. 홀로그램으로 비추어지거나 그저 음성으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그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신 후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요,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생각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것, 그것도 그들 한가운데 직접 그 예수님은 몸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의 상처난 그 몸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음식까지 드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상하고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염려와 불안을 꾸짖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염려하고 불안한 제자들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위로하고 힘을 보돋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난 몸을 그대로 내보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몸에서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난 것임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불안과 염려로 뻥 뚫려버린 제자들의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요. 부활의 소망으로 그 공간을 채워주시죠. 오늘 제가 누가복음 이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이 먹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말씀을 나누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일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배가 고프시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먹고 있었던 음식 중에 일부분을 띄어서 예수님께 대접을 하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다 맛있게 드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렇게 마시며 생활했던 그 일상을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게끔 했다는 거죠. 자, 음식이나 말씀은 한 번 먹고 한 번 들음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일상적인 행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일상에서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분명 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현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경험했던 현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소망의 렌즈를 끼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활이 더 이상 남의 것이나 누군가의 것이 아닌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난 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그 손을 내밀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미신 손과 발의 상처를 자세히 보기 위해, 만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다가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깨끗한 몸으로 오셨다면 아마도 멀리서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힘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 다 같이 누렸던 그분이 나에게 그 모습 그대로 왔다면 그것을 보러보기 위해서, 그것을 만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한 발자국을 뛰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먼저 오셨고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미신 손이요, 붙잡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 먼저 잡아야 합니다. 상처난 그 발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상처난 그 손으로 다가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이제는 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밀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분이 내미신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분의 요구에 과감히 우리의 것을 나누어 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굳어진 손과 발을 움직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실은 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미신 손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다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렌즈를 끼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는데요. 주님의 시점으로 현실을 새롭게 인식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대중가요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오래된 노래지만 가수 윤종신이 불렀던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목이 별로 안 좋죠. 환생. 환생이란 단어가 종교적인 용어라서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의 환생은요, 이 노래에서 쓰여져 있는 환생이란 단어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자각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환생이기보다는 거듭남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자, 이 노래는 막 연애를 시작한 남자가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새로운 현실을 맞이한 심정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리겠는데 장선아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나 본데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가사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는 난 새 사람이 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래요.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뭐지 이 생상도 참 살아갈 만 할 거예요. 이게 윤종신 씨의 저희는 그냥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환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거듭남의 가사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 이 노래처럼 이러지 않았을까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심정이 바로 이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모질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나는 나의 현실을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을 다시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렛대에 써보신 적 있으시죠? 지렛대.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렛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그리고 우리의 놀람과 의심을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요. 막막했던 현실이 변해서 소망이 가득 찬 현실로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바꿔 나갈 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진 이 세상, 참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